피곤하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성미 씨가 자기는 어느 날 그 윤택이라고 하는 그 젊은 그 노래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시 쉰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제 연예인들 그 모든 그 크리스찬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연합적인 그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우울증이라든지 그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갖다 같이 이제 협력해서 지켜주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일 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아주 힘든 시간이 됐어요. 그때 김자옥 그 언니한테 얘기해서 김자옥 씨도 주로 소천하셨지만 그 전에 살아있었을 때 윤택이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그 암이란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성미 씨가 느낄 때는 자기는 그런 병이 없잖아요.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연줄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성미 씨가 암 진단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뛰어가 너무 즐겁게 이 윤택이라는 청년을 만나가면서 야 이제 너 같이 친구가 될 수 있어. 너가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얘기가 됐다고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몸 생각 좀 뭐 어떻게 기분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암에 걸렸으면 뭐부터 해야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치료해? 뭐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내가 암에 걸렸다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성미 씨는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받고 어떻게 해서 지금은 깨끗해져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 삶을 인도하시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얘기하면서 자기 뭐 아들 얘기 뭐 이런 많은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참 내가 힘든 일이 있음에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정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문제가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까? 돈이 제대로 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접촉할 수 있는 잠깐이나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잘 되보세요.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되보라고요. 그러면 기도의 양이 늘어질 것 같아요? 제가 뭘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의 줄을 놓지 기도의 끈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면서 철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어려웠을 때 그렇게 만났던 때는요 힘들 때예요. 즐겁고 기쁘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 계시는 것은 그냥 계시고 그냥 계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이제 터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사번역 성경의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한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보다도 배가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그렇게 세워놨더니 이제는 하나가 생겼더니 너무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보다 배나 더 악한 인생으로 지옥 자식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은 지옥 자식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의 태도 속에서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고쳐야지.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요 그냥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물론 기도해야 돼요. 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 자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주변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부터 달라지겠어. 목사님 저부터도 달라지겠어. 그 사람대로 노력을 하고 마음을 추스려 가면서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지옥이란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지옥이 뭐냐면 이 말을 게헨나라고 얘기합니다. 게헨나는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쳤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애곡의 골짜기예요. 어린아이를 이 벌건 손과 같은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우상이 있는데 거기에 손과 같은 곳에 딱 이렇게 요 밑에가 불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빨개져요. 손이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 거기다 딱 놓아놓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지러질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큰 애통의 소리를 외치겠어요. 그게 애곡의 골짜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보여지는 것,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애곡이 당하는 그런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사람들은 칭찬했을지 몰라요. 야, 정말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다. 자기 아들을 갖다가 산채로 그 아이를 거기다 우상에다 바쳐요? 아마 주변 많은 사람들은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토해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끼기에는 너무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더니 결국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기 자녀를 갖다가 바쳐가셨을 때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과연 그 말씀대로 네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라고 합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사람들은 벌이면서도 그것이 악한 일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유다는요,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만큼 끔찍한 결과를 그들 스스로 맞게 되었고, 결국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되어서 실패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타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이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든지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서 그것이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에게 불충한 그런 결과밖에 경험하지 못한다 생각을 해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믿음,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탁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았던 인물들 가운데 남자로서는 유일하게 이 백부장입니다. 구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구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주님이 놀라셨어요. 감동하신 거죠. 주님이 감동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주님이 어떻게 했을 때 감동받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보자고요. 올 한 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가정, 여러분의 몸 치료하는 거 그런 거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 치료해 주시잖아요. 제가 지나오면서 느껴지는 것을 많이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보다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지식해. 너무 그냥 답답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숨이 막힐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유일한 길, 그래, 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이곳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부터 뭐 하냐면 내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택해가지고 거기 이제 정읍에서 시내에서 살게 됐어요. 시내에서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제가 1년 선배님이 뭐 하냐면 자기 집을 줬어요. 자기 방을 쓰라고. 그리고 그 형님이 자기 옷을 줘가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을 거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하셨는지 터미널 근처에 뭐 하냐면 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뭐 하냐면 식당을 내요. 그러니 뭐 아침, 점심, 저녁이고 간에 거기 가서 밥만 먹으면 돼. 자, 생각해 보시죠. 먹을 거 걱정됐어요. 자, 잠잘 숙소 정해져 있어요. 입을 옷 걱정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만 하면 되냐면 그림만 열심히 하면 그리면 돼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벗어났어요. 이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자, 응답 받았으니까 이 답답한 환경에서 내가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일 열심히 했느냐?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즐길 것은 다 즐기고 뭐 마실 거, 필 거 다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만 놔두실까요? 안 놔두시죠.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요 제가 너무 고집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선배가 주일날 갑자기 야 니네 11시까지 거기 모두가 다 집합을 해. 제가 그랬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 시간 이후에 가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갈게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11시까지 꼭 집합을 하래요. 그때 뭐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한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11시 예배 딱 드리고 갔어요. 저도 한 거지 하거든요. 그리고 호남고등학교에 보면은 저기 5층에 보면요 미술실이 딱 있어요. 계단이 탁 난간이 높아요. 계단 탁탁탁탁 올라가서 문을 딱 노크를 하고 문을 딱 열고 했더니 거기서 선배가 딱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 가고 뭐 아니면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선배가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젤다리 하나 뽑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젤다리 뽑는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맞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그때 맞을 때도 있잖아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아픈데도. 저도 앵간한 고집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좀 기뻐해 주신 것 같다. 왜 갑자기 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언젠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때가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에게 보인 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이게 끝인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어떤 길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거기까지 믿음 가운데 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것만큼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서 오늘도 그렇게 표현해 갈 수 있는 귀한 여기 뜨겁게 오늘 주님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꼭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백부장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쭉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봤잖아요. 내가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백부장인데 그 당시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군대 대장이고 거기도 당시 생각해 봤었을 때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내가 드러내가지고 그리고 또 그에게 가서 주님에게 그냥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몇 명 옆에 있는 부하 불러가지고 명령해가지고 야 예수님 끌고 와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군대 장군 그래도 100명을 이끌고 있는 그런 백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저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 아니 예수는 뭐 어떤 사람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소문은 들리지만 그 사람 불러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 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자신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누구에게 부탁하면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이름 꽤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씌워줄 정도 그렇게 정말 이 사람은 꼭 해줘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합니다. 장로들도 이 백부장만큼은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백부장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만 뭔가 그냥 특별하게 뭔가를 하면 꼭 뭐 하냐면 이 마음보에 그 심리가 뭐 하냐면 꼭 폭뜨기든지 나를 알리고 싶어 해.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죽이지 못할까? 제가 아파 보니까요, 사람이 기운이 없어져요. 기운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유니스가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움직였지, 중간에 가서 무슨 뭐 여행을 위해서 아니면 4시간을 쪼개가지고 즐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쳇바뀝니다. 내일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꼭 정해져 있는 시간을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에 그런 휴가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적으로 편안해가지고 쭉 즐길 수 있는 시간 같은데 안 해보니까,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멍 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뭘 해야지? 물론 뭐 기도하는 거야. 그런 거 하고 또 말씀 보고 저녁에 우리 이제 성모님과 같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작 내가 정말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안 해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너무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을 많이 품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남들에게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 이 오늘을 살펴보니까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런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계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에서 아니면 같이 지내온 과정 속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종 그냥 죽어나갔지, 그냥 죽어나가든지 아니면 그가 뭐 상처를 입든지 이 백부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종이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뭐 하면 되죠? 팔아버리면 된다고요. 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게도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장로들을 청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받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주님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종들어 내 수하에게 이리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명령만 하면 내 부하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런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주님의 탐복이에요. 왜 우리는 이 이방인의 모습에서 믿음의 진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만 될까요?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냔 말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익숙한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죠?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바깥에 듣냔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왜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겉은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님을 보셨을 때는 야, 이게 믿음을 갖다가 인정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질책하고 싶어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팠다고 그래가지고 다 죽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죽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야지? 왜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그 병을 줬다는 것이 기뻐가지고 그 이성민 씨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윤택이라는 친구에 가가지고 야, 이제는 너가 나하고 친구야. 너가 같이 대화할 수가 있어. 왜? 같은 병이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지?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과의 그 기쁜, 그런 은혜로운 그런 접촉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망하면서 좌절하고 있는가? 오늘 백부장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많이 좀 치우쳐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원하신 방향에서 조금 더 좀 점점 멀리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멀리 간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다시 되돌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금 수정해서 다시금 바꿔서 정말 주님에게 감동을 주면 어떤 기적이든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유업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 많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선하신 손길로 쫙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걸 변함없이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들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뭔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은 아직도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믿음의 진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준 손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그러한 시간을 꼭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뿌리라는 이야기 아시죠? 뿌리. 그 흑인들 그 노예였던 그 삶을 갖다가 자기 이제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를 갖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 소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인기 작가가 됐습니다. 헤일리 사무실에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걸려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저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내가 쓴 작품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으니까 내가 작품하는 것마다 다 승승장구하니까 그때 뭐 하냐면요, 자화자찬의 그런 교만의 극에 달라가지고 계속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헤일리는요 꼭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바라본대요. 그러면서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는 그 거북이 그림을 쳐다보면서 저 거북이가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정돈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혼자 다 한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 거라고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누군가의 손길,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 백보장과 같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인생들은 결코 자기 공로나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지, 주님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정말 죽어있는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없어지고 예수만 들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그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생활고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봐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출발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417장 드리고 우리